신중함과 관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장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다면 그와 비등한 모습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성궤가 먼저 들어가게 됐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기억,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단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쪽으로 쭉 올라와요. 전쟁을 하면서 쭉 올라옵니다. 모압이랑 암몬 자손들 또 거기 있는 왕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면서 여리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땅은 요단 이제 서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이 요단 동편을 쭉 정복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이제 두 지파 반이 기왕 정복했는데요 빈 땅으로 남겨두지 말고 우리한테 그 땅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12지파인데 상당한 전력이 이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와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아요. 그 땅을 내가 줄 텐데 너희들이 이쪽에 와서 요단 서편 정복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 같이 건너와요. 다 같이 건너와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요단 동편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잘 환송해서 보내주는 것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단 서편은 9지파 반, 그러니까 이제 뭐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뭐 10지파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는 애초에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그들이 요청해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가 이제 요단 동편을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다시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면서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이제 가나안 전쟁의 서막을 알렸던 것이라면 이제는 대부분의 전쟁이 맞춰지고 그들이 자기가 분배받았던 땅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약간 기이한 형상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 10절이 모든 문제의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르우벤 지파랑 이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가 그냥 건너가면 될 것을 하필이면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된 것이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 이 9지파 반, 총 한 10지파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지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실로에 모여서 이 두 지파 반인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싸웠던 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 잘 끝냈으니까 남의 전쟁 치러준 겁니다. 전쟁 다 치러준 다음에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건너가 안녕 이렇게 하고 잘 보내놓고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제단 쌓았다고 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들 또한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실로에 모여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단을 쌓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길래 왜 갑자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지만 조금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실로에 모였다고 하는데 실로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기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따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만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아무 데서나 섬길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곳 성소, 성막이 있는 그 성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로에 둔 성막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단일 성소 규정이라고 해요. 단일 성소. 그러니까 성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방식, 예배의 장소 다 누가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제 현대 우리 예배가 많이 흐트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자기 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루벤 또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을 마치고 자기 땅으로 복귀하면서 이 단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머지 9지파 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깜짝 놀라게 됩니까? 그들이 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한 성소에서만 단을 쌓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성소를 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이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이 두 지파 반을 차라리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전쟁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시작하면서 너무 결정이 빠른 것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가에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에 보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풍문이 사람 잡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거기다 단 쌓았다 카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지금 격분해서 경노해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성급해도 너무 성급해 보이죠. 그들은 모여서 전쟁도 불사하려고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을 완전히 자기 민족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모습에서 13절로 가면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전쟁을 치르려고 실로에 모였는데 갑자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대표단을 보내려고 해요. 이제 이성을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격분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 다시 요단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이방 땅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좀 뭔가 찜찜해요. 근데 거기다가 다른 곳에다 제단을 쌓았다? 이제 의혹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죽이려고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거죠. 야, 좀 알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14절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 10명을 선출합니다. 그들은 다 천부장이었다고 하죠. 그 11명의 지도자를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길르앗 땅에 거하고 있는 두 지파 반에게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왜 파송을 하겠습니까? 가서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진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들은 다음에 너무 화가 나고 격분해 갖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모여서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모이니까 다른 의견들, 조금 이성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가서 단장 정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좀 알아보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분노한 그 분노, 그것은 원칙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들 그것 또한 잘못된 예배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방 땅으로 가면서 나머지 9지파 반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은 두 지파 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몇몇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범죄처럼 여겨져서 징계를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 특히 20절 말씀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 혼자 망했냐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처음에 그들은 들은 소식으로만 그들의 의도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침착하게 사절단을 보내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11명의 사절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17절에 바알보를 섬겼던 죄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화를 당했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정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 죄가 뭐가 부족하길래 또 죄를 지어서 18절에 너희가 배역하면, 오늘 너희가 배역하면 내일은 우리가 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이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 지파 반을 가서 전쟁으로 죽이려고 했는지 여기 이유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여전히 마땅하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달라고 해서 굳이 받은 요단 동편이 깨끗하지 않거든. 거기에 여전히 우상숭배가 가득하거든. 그러지 말고 우리 땅 내줄 테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마. 건너지 말고 이쪽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안에 거하라라는 조건까지도 이야기하며 그들이 제단을 쌓음으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아간 때문에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며
죄 짓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나오는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해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일 것까지 하면 안 되니까 내일은 이제 내일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까지 본문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을 하죠. 물론 그렇게 그들이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망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일을 판단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섣부른 행동에 나섰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어도 그게 어떠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지,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침착하게 행동해야지. 불같이 화를 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민족 상잔의 큰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다행히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려고 모였지만 그들은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합니다. 혹여라도 정말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방 땅으로 건너가지 말고 우리가 땅을 양보해 줄 테니 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소유지 안에 거하자. 내가 희생해 줄 테니, 내가 내 것을 나눠 줄 테니 너희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집합안의 행동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정말 반역이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의혹만 있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왜 거기다 단을 쌓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의혹만 가지고 그 우상숭배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되죠. 내일 보겠지만 두 집합 안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확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들, 내가 판단한 것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든 진리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확신할 수 있지 다른 어떠한 것들도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것도 오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려 깊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께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사려 깊은 행동과 언행으로 공동체의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